오늘은 나도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인제에 있는 12사단 신병교육대에 대해서 진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부목사님들도 가시고 청년들이 참 많이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석을 해서 110명의 우리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문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이 군선교가 어렵다 하지만 12사단 진중세례식은 많은 형제들이 함께 했고 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자화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의 자화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자화상인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 행복하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또한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월감이 생기거나 열등감이 생기는 것은 행복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주 최고의 아티스트이신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신 가장 위대한 작품이기에 우리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정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한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 토브 어린이 합창단이 있죠. 그 말이 좋다, 영어로 말하면 good, 그런 표현인데 이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표현이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긍정하는 존재, 따라서 우리도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의 자화상을 가져라, 그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받음으로 시작한 그 인생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부분이나 지적인 부분이나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나는 복이 없다 말하지 말고 우리는 존재 자체로 복된 존재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자화상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기서 이마고라는 말이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저주받을 대상, 미움의 대상, 원수가 아니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 남을 귀하게 여기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게 부메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기차의 레일은 한계이기도 해요. 근데 나는 이 기차라고 하는 레일의 한계를 벗어나겠다 해서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복이 되죠. 사고 납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모르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신인 양, 대단한 양 교만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나도 사람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한 말이죠.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베드로의 한계도 알 수 있지만 저는 베드로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그를 초청하라고 말이죠. 순종합니다. 그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 가이사랴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나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어요. 자기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 친척들까지 불러 모았고 친구들까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도인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다 초청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올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하루 이틀을 묵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과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 불러 모았으니 이분들을 모시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 보통은 아니었을 텐데 고넬료는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자 했어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뒤에 고넬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베드로를 기다렸고 얼마나 베드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프로스큐네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노예가 자기 집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 발에 입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자기의 주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할 때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지배계층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에요. 피지배계층입니다. 피지배계층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달리아의 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엎드렸다고 하는 건 사건 중에 사건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어쩌면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한 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도되어 온 대상자가 3,000명이나 됐단 말이죠. 날 때부터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로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일으켰고요. 죽은 시체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났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신이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는 자기가 지배계층이고 그가 피지배계층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베드로 앞에 그냥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류합니다. 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사람이라, 내가 경배받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넬료의 행동을 만류한 것입니다. 겸손한 척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걸 다 압니다.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이 바울이 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가 나았단 말이에요. 살아났어요. 걷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똑같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안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것이지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행했다고 해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는 사람들의 그 환호를 은근히 즐긴다면 위험한 일이죠. 아니요, 저주받을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정확히 10년 전으로, 2008년 8월이니까 10년이 조금 더 된 일인데요, 개그맨 이경규 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심 냉장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시민을 찾아 대형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이 차선을 누가 지키나? 그 차선이 양심선이에요. 신호가 빨간불이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2% 안 된다고 다 주변에서 말렸대요. 근데 PD와 이경규 씨가 이걸 한 거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촬영을 나갔는데 밤새워서 촬영을 하는데, 밤 11시, 12시부터 촬영을 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차선을 지키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주변은 한산하고 보는 사람 없고 뭐 차도 소통도 많지 않고 굳이 신호등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다 그냥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촬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시 조금 넘어서 새벽, 누군가 쫙 오는데, 경찰을 타고 오는데, 아, 저 차는 지킬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빨간불이 되자 딱 지키더랍니다. 드디어 양심적인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PD와 함께 제작진이 막 달려가서 그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PD가 보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아마 우리가 세워갖고 이 새벽에 세우니까 기분이 나빴나, 아니면 술에 취했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애인이었어요. 이분이 장애인이라, 이 지체장애인이라 인상을 쓴 게 아니라 장애인이기 때문에 얼굴이 인상 쓴 것처럼 보이는, 말도 잘 못하시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그러나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 내려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남들은 다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새벽에 이걸 지키셨냐고. 그러자 이 장애인이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늘 지켜요. 정지선이잖아요. 이게 아멘이 나올 정도예요. 그죠?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게 아멘이 나올 정도예요. 그게 첫 방송 나가면서요, 대단한 인기를 누리게 된 게 양심냉장고라는 프로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돌연 이 프로를 이경규 씨가 그만두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했는데 2008년 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기사에 그 부분을 묻는 내용이 나와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일본으로 가게 되셨나요? 그러자 이경규 씨가 인터뷰한 내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양심냉장고에 출연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저보고 이경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찰에서 강연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저더러 시대의 양심이라고 그러대요. 아이고 싶었죠. 그래서 일본 텔레비전도 공부할 겸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시대의 양심이란 말에 제가 도취되었다면 지금의 저는 당연히 없었겠죠. 대중은 연예인의 역할과 실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에게 그건 독배지요. 저는 그저 맡은 역할 MC를 했을 뿐이지 제가 시대의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경규 씨는 그저 웃기는 개그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왔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지 양심 냉장고에 출연해서 그걸 진행한 사람인데 자신을 시대의 양심이라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는 더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떠난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타락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신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TV를 보면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에게 가시라는 표현을 붙여줍니다. 때로는 끝에 느님이라는 표현을 붙여줍니다. 듣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걸 은근히 즐깁니다. 그렇게 붙여주니 어떠느냐 물어보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다 라고 그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금방 떨어질 일입니다. 인간 최초의 죄악이 뭡니까?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아담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 왜 먹지 못하겠는지 아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처럼 너희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걸 먹는 날에. 그래서 금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거짓말로 부추기는 것이죠. 그때의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이 말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고요, 나머지 모든 에덴 동산의 99.999%의 모든 것을 즐기도록 하셨어요. 다만 요 한 가지는 너희의 한계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한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걸 금한 것을 범했으니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나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지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종교개혁을 촉진시킨 사건이 면죄부 사건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해주는 이 증서를 사면 지옥에 갔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된다. 그 면죄부만 있으면 교황이 죄를 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 면죄부를 천주교에서 발행해낸 겁니다. 소위 당시에는 교황 무호설로 무장하고 있었죠.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의 결정에는 틀림이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황도 사람인데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죄 사함의 권세까지 부여하고, 그리고 그 증서를 팔아서 많은 성당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1869년 1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 무류설,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을 교황 무류설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교황 무류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교황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의에서. 아니, 신적인 권위는 신이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교황이 무호하다고 한다고 해서 교황이 죄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채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이야기예요. 교황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사람이기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에 실수합니다. 그의 생각과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인 겁니다. 루터는 이걸 바로잡고자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의 의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이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루터가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서 천주교 사제 신학자인 요한 에크와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이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를 화형에 처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요한 에크는 어떻게 무호하신 교황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네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은 성경이 교황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황의 결정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보다도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황의 결정은 무효하다.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저는 천주교의 누구를 디스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장 중요한 교리가 교황은 무료하다. 저는 이게 너무 두려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으로 모시는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도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다. 사실 우리가 정한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서 사양치 않고 내가 이곳에 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는 이단 종파에게도 있지만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성장하고 영향력이 커지면 목회자가 자칫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마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다시 돌아봐야죠. 혹시 내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가? 목회자의 영역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대해서, 그걸 전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는, 목회자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똑같이 회개해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 이 정신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존재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결정이 당시에는 옳다고 확신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흘러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었고 내 결정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요, 나도 사람이라 인정하는 참으로 정직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자기가 잘못했음을 알고도 회개하거나 사과하지 아니하는, 마치 자기가 신인 양 착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큰 오류죠. 오늘날 사람인데 사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이 괜히 목만 곧게 펴는 것만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가 오늘날 위대하게 생각을 하며 그분들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나는 그저 도구일 뿐, 그릇일 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마치 내게서 나오는 양 생각한다면
이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일이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며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제사를 지낼 때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11조를 드리도록 하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물질 여러분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물질 버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벌어서 이건 내 돈이다,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럼 여러분이 물질 앞에 여러분이 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저 그분은 내게 축복만 주시고 그저 그분은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만 행해 주시고 그저 그분은 내게 건강만 주시고 그저 그분은 내 사업 잘 되게만 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여러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내 물질 내 마음대로 다 써. 그저 교회에 기부하는 정도로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열의 하나는 나를 생각하며 네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리라고. 이것도 안 하니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라고 보겠어요? 이게 성경에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성경에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며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 여러분 깊이 있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앞에 우리가 신이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취업 잘 되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아이들 앞에 부모들이 신이 되었어요. 우리 사람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그동안 행해왔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율법 아래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자 이 베드로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고 귀하게 보시는 존재인데 내가 그들을 추하다고 말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신이 된 거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끔 하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전에 제자 훈련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못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한 고백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말씀은 하셨지만 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고기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우리 전통에는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게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깨끗다 하시니 제가 이방인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사양치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나도 사람이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표현 속에서 참 깊은 묵상에 잠기게 되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단하다고 칭찬하거든 두려워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떠받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선전할 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이 되려는 교만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면 진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꾸며야 하고 가려야 하고 척해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보다 더 인간으로 사셨어요. 소탈하게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먹고 마시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보고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부하고 권력 있고 세력 있고 지적인 사람들 무시하셨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 자신을 포기하셨을지언정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닫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완벽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감히 내게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했습니다. 혼도 많이 냈고요. 아들은 아빠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빠들에게는 특히 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빠는 신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빠 생각이 옳다는 것이죠. 아들은 자기 생각을 거의 말하지 않고 그저 듣고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달라졌어요.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지가 무슨 생각을, 내 생각대로 따라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하면서 저와 다른 생각을 말하는데 듣고 보니까 아들 생각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들 생각이에요. 충분히 그 생각이 옳지만 마음은 살짝 언짢았어요.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들 말이 옳으니까 제가 인정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 아빠 생각보다 네 생각이 맞다.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통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왜 우리가 서로가 대화가 안 되고 부딪히느냐? 과거에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아내에 대해서 집안에서 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남편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하고 때로는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신이 누가 있겠어요? 아빠도 사람이고 엄마도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사람이고요. 아이들을 신처럼 떠받들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 신이 된 거예요. 신주단지에 신이 있다고 본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버리는 거죠.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자, 수용하기 시작하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한 줌 흙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들여다볼수록 추하고 더러운 속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했고, 그래서 자기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던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고백한 겁니다. 제가 이 고백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둘째로 나는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지 내가 사람을 구원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은 세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결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높임받을 대상이 아니다. 내가 잘난 게 없다. 다만 경배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마지막으로, 그래서 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뿐이다. 나도 사람이라는 말 속에, 그래서 순종해서 내가 너희 집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부름에 대해서 내가 사양치 않고 왔다. 내가 욕먹을 수도 있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율법보다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내가 사람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고 사람이기에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이죠. 내가 조금 뭔가 이루었다 했을 때 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담임 목사죠. 제가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자신도 사람인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행복한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